우리 치노밸리 믿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먹 한번 쥐고 힘차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네, 해병대 출신이 왔기 때문에 목소리가 더 큰 것 같아요. 네, 가짜 해병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무슨 설교로 이 마지막 주일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에베소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 읽어보지 않겠습니까? 꼭 버려야 합니다. 꼭 버려야 합니다. 꼭 버려야 합니다. 꼭 버려야 합니다. 최근에 JTBC 프로에서 나오는 그러한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혼 숙녀 캠프라고 하는 그러한 서장훈 씨가 진행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부부들의 사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내의 과소비와 남편의 게임 중독 때문에 이혼까지 가는 그러한 가정들이 나와서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술만 마시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심지어 남편을 때려서 응급실로 가야 되는 그러한 가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육아에 대해서 아내에게 전적으로 밀어놓고 남편은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날마다 부부싸움이 이어지는 그러한 힘든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면서 상담하시는 분들은 이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여전히 어린 사람들이다. 몸은 성인이 되어서 그렇게 장성해서 결혼을 했지만 당신들은 피터팬과 같이 어른아이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동심에 멈춰 있습니다. 옛날 어떤 시절의 한 사건에 멈춰서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피터팬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는 먹는데요, 더 이상 자라나지 않습니다. 피터팬 증후군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올 한 해를 돌아보실 때 성장하셨습니까? 이건 대답을 제가 원했는데 이런 침묵이 흐를 줄이야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성장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그것 아닙니다. 그랬으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명이 있고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영적인 성숙, 영적인 성장, 그것에 투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멈추면 안 돼요. 이 정도면 됐겠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년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이러한 주제로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24년 1월 1일 여러분들 시작할 때 기도 제목 써서 내셨잖아요. 예. 그리고 나름대로 여러분들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번에는 좋은 직장을 구해야 되겠다. 이번에는 내가 올해는 화 좀 안 내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저런 결심 여러분 다 성공하셨습니까? 혹시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더 이루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사람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족하는, 성경이 요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성품의 우리 신자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대학교 때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며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한 것은 대학생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자고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한 3개월 가더라고요. 그때는요, 죄가 저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죄된 생각이 들어오면 튕겨나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 자녀 됐는데, 그러면서요, 당당하게 지냈습니다. 영혼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 하나님 안 믿고 지옥 가면 어떡하나? 교회에서요, 전도지를 잔뜩 들고 매일매일 학교를 갈 때마다 가방에서 꺼내서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리고 내리는 것입니다. 얼굴이 환해졌어요.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저는 십리를 갈 마음이 있었고요.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저는 속옷까지 벗어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 제가 신학교를 갔다면 여러분, 저는 성자의 반열에서 이 신학을 공부했을 것이 확실합니다. 이 웃음은 무슨 뜻이죠? 비웃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3개월 정도 지나면서 저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옛날 내가 좋아하던 그 길로 가고 있더라니까요. 내가 옛날 좋아하던 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모습으로 제가 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분명히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될까? 오늘 그것을 성경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옛사람의 성품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시죠?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신자는요, 이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갈등하는 관계예요.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죄된 인생으로 태어난 그 문제부터 우리는 바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것이 된 거는 맞는데 존귀한 존재요, 거룩한 존재요 스스로 이렇게 말할 때는 자꾸 힘든 거예요. 나의 죄성의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기 부리는 것이 여전히 나타나는 거거든요. 말이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already not yet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already, 이미 변했어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미 하나님 백성 됐어요. 그런데 not yet,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은 우리에게 구습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단어를 알려줍니다. 영어로 이 구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바로 이전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former way of life, 삶의 예전에 내가 선택했던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전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와이셔츠를 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다리지 않아요. 팔에 각이 쫙쫙 쓰거든요. 예전에 다려놓은 그 길대로 저희 아내가 다림질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익숙한 길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라인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예전의 모습 가운데는 우리의 유전적인 것도 있어요. 가정의 환경도 있어요. 상처도 있어요. 그걸 전부 다 통틀어서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길이 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안에 죄된 모습, 그 옛사람 좋아하는 모습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긍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나는 죄된 모습 싫어합니다. 그런데 왜 죄를 지으세요? 죄에도 매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에도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된 모습으로 벗어나고 싶지만, 때로는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자꾸 그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옛 모습을 미워해야 됩니다.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의 이 본문과
쌍둥이 본문이라고 하는 것이 골로새서 3장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 과거의 습관을 말하고 있어요. 분함과 노함, 분노라고 하죠.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말만 들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행동 보면 열이 받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말 들으면 여러분 쪼그라들기도 합니다. 작아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습관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인도 코끼리처럼 변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코끼리 아시죠? 코끼리가 태어나면 몇 킬로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코끼리는 태어나자마자요, 미니멈 80kg예요. 160파운드라는 말이에요. 금방 며칠만 자라면요, 얘는 100kg가 넘어가요. 0.1톤이에요. 그리고 자라면 자랄수록 힘이 더 세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쇠말뚝을 박아놓고요, 쇠사슬로 새끼 코끼리의 발을 묶어놓는 것입니다. 새끼 코끼리로는 아직까지는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면 나중에 1톤짜리 어미 코끼리가 돼서도 이 말뚝만 바라보면, 이 쇠사슬만 바라보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1톤짜리 코끼리는 힘차게 그거를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과거에 묶여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러려니 하고 사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에 예화였어요. 이런 분을 보았다는 것이죠. 실제로야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분이세요. 하루 종일 시멘트 가루로 얼굴과 온몸이 먼지투성입니다. 간혹 목공일을 합니다. 집에 돌아올 때는요, 이미 머리와 온몸에 톱밥이 탁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에 오자마자 씻어야죠.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내에게 난 손만 씻을 테니까 빨리 밥 차려놓으라고. 여보, 나 배고파. 내가 밥 먹고 나서 내가 씻을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은 더러운데 그냥 손만 씻고 밥을 먹는 겁니다. 밥을 먹었으면 샤워장으로 가야지요. 그런데 샤워장으로 안 가요. 배가 든든하니까 소파에 눕는 거예요. 자세가 여러분들 남편을 떠올리시면 안 되지만 그런 분들도 계신 걸 제가 알아요. 소파에 누웠습니다. 양말을 벗더니 발가락을, 어떤 사람은 그걸 또 코로 이렇게 가져가는 사람도 있던데, 양말은 양말통에 넣어야 되는데, 빨래통에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누워서 휙 집어던지고 말아요. 그리고요, 리모컨 붙들고 넷플릭스, 유튜브 이것저것 종횡무진 왔다 갔다 하다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그대로 출근합니다. 설마 이런 분들이 여러분 가정에는 안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이 집에 있다면 이 집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우리의 과거 죄와 섞여 살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 아니냐, 오늘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죄와 구습을 미워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형국이냐? 바로 지저분하지만 지저분한 줄을 모르고 잠시 은혜 받았다고 손 한 번 씻은 것 정도로 만족하고 그냥 소파에서 침대에서 누워 지내고 또 내일 나가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요? 나라를 바꾸면 인생이 달라질까요? 주를 바꾸면, 시리를 바꾸고 카운티를 바꾸면 인생이 달라질까요? 교회를 바꾸고 만나는 사람을 바꿔보면 여러분들의 옛습관은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나라에 있거나 문제는 그 카운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의 결심을 진하게 하면 인생이 변할까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결심과 마인드 컨트롤, 그것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오늘 23절에 그 방법을 말합니다. 23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만이 방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심령이 내가 새롭게 하는 능동태가 아니더라고요.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수동태예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바꿀 수 있다.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인격이 바뀌는 길은 나의 결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요, 정말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도 옛 모습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어할 수 없는 성욕이 있었어요. 어느 날 다윗은요, 두 아들은 전부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혼자 지붕을 거닐다가 어느 처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범했습니다.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온갖 괴략을 다 써서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꾸며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의 남편은 너무나 충성스러운 다윗의 신하였거든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는 살인 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남자를 전쟁터 맨 앞에 보내서 죽게 만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 여인은 과부가 되었으니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꾸짖는 것입니다. 너는 쇳덩어리다라고 하는 거죠. 쇳덩어리다. 다윗의 마음에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침상을 적실 정도로 회개하는 그 모습이 시편 51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어야 됩니다. 조금 나아지는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늘 이런 것을 가지고 투쟁하며 살아가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너희가 싸우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이 죄악과 싸웠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반복했습니다. 시편 51편은 노래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으로 와서 예배 드릴 때 노래를 부르면서 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픔을, 다윗의 그 허물을 이제는 노래로 해서 만들어서 부르는 거라는 거예요.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다윗의 노년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열이 나요. 아이들 3명만 자는 방을 문을 열어도요, 따끈따끈해요. 보일러 켜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나이가 70이 넘고, 죄송합니다, 80을 기준으로 할게요. 80이 넘고, 그러면요, 여러분, 차가워져요. 그래서 신하들이 우리 왕을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할까? 그래서 옛날에 많이 쓰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리따운 여인을 왕에게 침소에 넣어주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처녀 아비삭을 넣어줬는데요, 이 처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심히 아름다워. 그런데요, 다윗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인간의 욕정에 옛 모습대로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작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옥돌 매트가 없던 시대고 세라젬이 없습니다. 백금천수가 없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침내 다윗은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그 다윗을 표현하는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 말이 그 범죄했던 다윗에게 이제 부여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의 근심, 걱정, 어려움, 있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다음에는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말하듯이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해방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있습니까? 우리는 분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울감이 있습니까? 우울감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습니다. 시기와 질투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세상 자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는요, 여의도에서는 또 어떤 파가 모이고 광화문에서는 또 어떤 파가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대한민국 안에 심심치 않게 하는 말이 이 두 파의 이름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우파가 되고 어떻게 좌파가 될까? 태어나면서 그럴까? 아닙니다. 듣고 보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만들더라는 것이지요. 좌파분은 좌파의 유튜버를 봅니다. 좌파의 정보를 믿습니다. 우파는 우파 유튜버를 보고 우파의 정보를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것도 알고 있는데 라고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 파입니까? 예수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파예요. 우리가 봐야 될 것, 우리가 접촉을 늘려나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찬양이에요. 기도예요. 믿음의 지체들끼리의 사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요한 일서를 할 때 말찬 기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씀, 찬송, 기도, 사귐, 이것이 신자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은혜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옛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도 바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이 땅 미국 원주민의 한 예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는 체로키 인디언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로키 인디언 그 추장 할아버지가 손주를 데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늘 살고 있단다. 그리고 이 두 마리의 늑대는 항상 싸우고 있지. 손주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왜 싸워요? 둘의 성격이 정반대라서 그렇단다. 검은 늑대는 악한 존재다. 이 녀석은 화를 내고 질투하고 슬퍼하고 후회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존재지. 다른 한 마리는요, 하얀 늑대는 선한 늑대야. 그 녀석은 기쁨과 평화와 희망과 겸손을 늘 말하는 늑대란다. 이 둘이 늘 싸우고 있어. 그랬더니 똘똘한 손주 인디언이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누가 이겨요? 할아버지의 대답은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는 거야. 여러분, 올 한 해 마감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혹 버럭 화를 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됩니다. 나는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